어둠을 밝히는 큰 빛, 새벽 어둠 밝히는 큰 빛이여, 모든 권에 벗겨주는 지혜의 빛이여, 그대는 세상을 비추고 있지만 세상은 아직 무명에 치에 있다. 누가 일어나 밝음을 지을 것인가?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될 것인가? 촘촘한 거물을 뚫고 나온 물고기, 그는 세상을 벗어난 자유인이다. 아, 삼독술에 취한 중생이여, 삶의 지혜와 자유를 잃었다. 내가 나를 돌아보는 지혜로운 자, 그는 둥근 달처럼 만상을 비춘다. 비록 어디에도 영향받지 않지만 존재 자체로 온 세상을 밝힌다. 오늘은 이렇게 어둠을 밝히는 빛에 관해서 한번 읊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새벽에 그 깊은 어둠이 있죠. 새벽 어둠을 밝히는 것을 태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빛은 작은 빛이에요. 진짜 큰 빛은 우리 마음깡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의 큰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청정법신 비로자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비로자나라는 말이 산스크리트어인데 그걸 풀이하면 큰 빛이다 이렇게 풀이됩니다. 그것을 한문으로는 큰대 나릴, 큰 해와 같다. 큰 해처럼 세상을 밝히듯이 우리의 무명망상을 밝힌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의 미혹은 어떤 빛으로 밝힐 수가 있을까요?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어요. 밝은 세상이라고들 하는데 사실은 밝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점점 물질에 의해서 혼탁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은 물질의 영향을 받을 적에 매우 혼탁해서 선과 악을 가릴 줄도 모르고 옳고 그름을 볼 줄 모릅니다. 그릇된 것을 옳다고 말하고 옳은 걸 그릇되다고 말하면 이것을 전도몽상이라 그래요. 잘못됐다 이거죠. 머리와 꼬리가 이렇게 바로 서야 되는데 머리 쪽에 꼬리가 가 있고 꼬리 쪽에 머리가 있다면은 이거는 길을 잘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을 밝히는 지혜,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내 자신의 미혹을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미혹을 밝힐 수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계에 내 마음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미혹이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혹은 본래 미혹이라는 말은 없어요. 본래 부처라는 말은 있어도 본래 미혹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혹은 지워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없던 것이 나타났다면 그거는 가짜고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미혹에 쏘갔을 적에는 이 미혹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롭지 못해갖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구렁텅이에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잖아요. 길을 잘못 갔을 적에 구렁에 떨어지듯이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은 옳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피했는데 그게 정작 진리고 옳은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옳은 길을
피해갔고 그릇된 길을 옳은 길이라고 착각해서 걸어갔을 적에 우리 인생은 파멸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생사윤회라는 거, 나고 죽음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의 참마음을 돌아보지 못한 데서 온 거죠. 사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평생을 나라고 생각한 내가 그게 알고 보니 가짜였더라. 그거는 내가 아니에요. 속아서 사는 거죠. 사람들은 어느 누구에게 돈 10만 원만 사기당하면은 고소를 하고 죽이니 살리니 하고 난리를 지깁니다. 근데 정작 일생을 쏘가 지낸 자신에게 대해서는 왜 분노조차 일으키지 않는가요? 진짜 분노를 일으키는 건 여기에 일으켜야 되는데 정작 일으켜야 할 분노는 안 일으키고 그 헛개비 같고 그림자 같고 아지랑이와 같은 현상에는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달려드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뭐란 거를 몰랐던 거죠. 몰랐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지만은 그거는 한 개 물거품에 불과한 일이었다. 하찮은 일에 나는 지금까지 쏘가 살아왔다는 거죠. 이게 진짜 원통하고 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의 참모습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이 다급생의 윤회를 만들었다. 우리의 오랜 세월 받았던 그 고통이 우리의 착각이요 잘못된 사고방식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걸 우리는 역력히 알아야 돼요. 이 이치를 알면은 삶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집니다. 그것은 옳고 그런 것을 바르게 봄으로 인해서 잘못된 자기에게 쏙지를 않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행복이 무언가를 진정으로 깨닫고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고 삶이 무엇이란 것을 알고 그 삶을 따라가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이 가야 할 그 인생의 고귀한 길을 우리 한 생각 착각으로 인해서 무한 세월을 고통을 받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먼 태백산을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산승의 법문은 우리들이 오랜 세월 무명에 속박된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지혜롭게 벗어난 그 길을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빛을 우리가 바로 보라 이런 뜻으로 어둠을 밝히는 큰 빛이다. 바깥의 어둠은 빛에 의해서 밝아지지만 마음의 어둠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의지해야 된다. 달마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간심일법이 총섭지행이다. 이 마음 한 법을 바르게 관하면은 이 세상 모든 일을 다 거두어 드린다 그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일체만법이 동기일심이라는 말도 있는데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은 이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는 주체요 그 근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음은 위대한 거예요. 만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만물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또 중생이 부처로 나아가는 위대한 그 깨달음의 길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모두가 마음작용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을 바로 씀으로써 현상계의 모든 고뇌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움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 깡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 강명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의 강명에 의해서 일체 세속적인 고뇌로부터 벗어난 절대적인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절대적인 자유, 상대적 자유는 그거는 바로 구속이에요. 자유라 하나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 속에는 온갖 시비, 분별, 망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시적으로는 자유로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 순간만 지나면은 바로 자유가 나를 옥죄는 구속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조건이 없는 자유여야 돼요. 조건 없는 게 무엇이냐? 대상에 의존하지 않고 청정한 진리에 입각한 내면의 관찰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지혜로움 속에서 조건 없는 자비가 있고 조건 없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 속에서 진정한 해탈을 구해야 됩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는 나고 죽음이라는 이 정말 중대한 문제에 벗어나는 길이 바로 이 마음 속에서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은 일체 헛개비를 만들어내는 것도 마음이요, 모든 법의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이 마음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이 마음 닦는 수행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 닦는다고 염불을 하고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업장을 참여하는 그 참여도 하고 여러 가지 수행을 하는데 그게 잘 되지를 않아요. 그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 근원을 다스려야 되는데 근원을 다스리지 않고 현상을 너무 끄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현상에 대해서 이게 다스림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급성이 익혀온 습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달마대사, 2000년 전에 달마대사가 뭐라고 했느냐? 4가지 방법을 가르쳤어요. 오늘은 달마대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현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참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내 스스로 이렇게 이제 잘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알고 보면은 이생이 있기 전에 전생이 있지 않습니까? 전생에서부터 비롯된 업력의 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한 60%, 70%는 전생의 업력의 기운으로 이생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주 많아요. 이생에서 노력해갖고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이생의 노력이 위한 건데 그 노력 자체도 할 수 있는 의지와 마음가짐은 전생에서부터 가져온 마음이에요. 그래서 달마대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보원행을 닦으라 그랬어요. 보원행. 갚을 보자 원망할 원, 행할 행이라. 보원행이다. 전생에 내가 잘못된 일을 업을 지은 거에 의한 그 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이 나를 원망하고 남이 나를 괴롭힌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모든 가보가 내가 전생에 지어난 업을 이 생에 받기 때문에
좋은 일과 나쁜 일에 그렇게 꺼달려 갖고 그게 구속을 받아서는 안 된다. 좋은 일도 한때요, 나쁜 일도 한때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현상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끊임없이 그것을 되새김하고 괴로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다면은 이 원망하는 마음은 끝도 없이 이어져서 그게 남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는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다. 결코 이 세상은 남을 탓할 일은 아니다. 내가 스스로 짓고 받는 것이지 그것을 남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공부를 바로 지어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내 공부를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못 가요. 그래서 첫 번째 보원행을 닦으라. 두 번째가 수연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를 수 인연연 행을 해요. 인연을 따라서 무견히 행동하라. 우리가 이제 흔히 인연이라는 말을 할 적에 그러면 그냥 나쁜 것도 그러면 인연 따라 나쁜 짓을 하고 좋은 일을도 그냥 좋은 인연 따라 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수연행이라는 게 인연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데 과대한 희망을 갖고 너무 이렇게 욕심을 일으켜서 일을 하면은 그 일이 결국은 성공이 돼도 나에게 고통이 오고 성공되지 못해도 괴로움이 온다 이거죠. 인연을 따른다는 것은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더 이상 거기에서 너무 과도한 마음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어진 현실에서 그 순리적으로 이렇게 일을 풀어나가면은 그게 일시적으로 내인데 또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은 정당한 그 어떤 이치에 입각해서 순리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간다면은 가장 완전한 삶이 되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뭔가 조건을 갖춰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본다. 주어진 현실을 어떤 나의 주관적 개념을 가지고 보지 않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고 내 자신을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풀어나간다면 그 사람은 모든 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것이지만 실제 행동하려면 첫째 세상을 향한 아까 말한 원망하는 마음, 세상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과도한 마음, 이런 탐진치, 삼독심이 어느 정도는 좀 다스려져야 이런 수연행,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구행이라는 게 있어요. 없을 무자, 구할 구자, 행할 행. 구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간다. 이게 이제 도의 행동인데 도를 닦는 사람은 구하는 마음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내 인연이 주어진 순리를 따라서 가는 건데 앞에 말과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우리가 흔히 만족이라는 말을 쓰죠. 가득할 만자에다 족할 족자. 뭔가 나에게 부와 기가 아주 가득 차서 나는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다. 어떤 내가 게임을 했는데 내 기대 이상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게임은 난 만족한다. 이렇게 만족은 그거는 상대적 만족이기 때문에 그거는 만족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속적인 그런 만족이고 여기서 만족은 있는 그대로 완전성을 보는 마음이에요. 존재 자체로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태.
그것을 보는 사람은 만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족이란 말을 쓰죠. 만족 다음에 일어나는 게 지족이에요. 알지자, 족할 족자. 만족한 줄을 아는 마음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외적으로, 밖으로 향하는 마음이 나에게 충족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무리 전 세계 1등 가는 부자라 해도 돈에 대해서 갈증을 일으킵니다. 무슨 갈증이냐? 그 명예와 이익이 전부 돈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돈에 언제든지 갈증을 일으켜요. 근데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만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우주 만법은 원래는 구족되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부족한 마음 때문에 부족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에는 주어진 대로만 살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거기에서 살아나는 거죠. 행복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일시적인 행복에 만족하는데, 일시적인 행복은 그 한때가 지나가면은 행복했던 게 불행으로 바뀌어요. 불행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행복에 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불행이 올 걸 걱정 안 할 수가 없거든. 평화로울 적에 평화롭지 못함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덜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 어느 것으로도 마음의 행복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주어진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 이것은 성인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도인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곤란이 닥쳐도 그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이 다 똑같은 이치니까. 수월 스님이 그 길을 가는데 글베이 같이 옷도 떨어진 걸 입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거는 머리는 깎은 거 보니까 스님인 것 같은데 행색은 저거는 아무래도 거지다. 그래서 우리 심심하던 차에 저 거지를 한번 혼 좀 내갖고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겠다. 해갖고 몽둥이 들고 가는 그 스님을 실컷 들고 폈어요. 그러니까 아프지? 아니, 안 아파. 아니, 맞았는데 아파야 되는 거야. 우리가 때렸으니까 우리가 참 나쁜 사람으로 화가 많이 나지 않느냐? 아니, 화난 게 없다. 어째서 화가 안 났느냐? 너는 나를 때렸고 나는 맞았을 뿐이야. 여기 무슨 문제가 있는데? 때렸으니까 맞는 거고 맞았으니까 따끔하긴 하지. 그렇지만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왜? 몽둥이가 나를 때렸지 네가 나를 때린 건 아니잖아. 그러니 나는 단지 여기 있다는 이유로 맞았을 뿐이니까 아무 여기에 마음에 원한이 없다. 이게 이제 도인이 이 현실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라요. 그렇게 한다면은 결국은 때리는 사람이 재미가 없어갖고 안 때려요. 그냥 가버려요. 별로 비정상인 것 같은데 저 사람 미친 사람, 아픈 줄도 모르는 저 병신이다. 이러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스님이 내가 보건대 너희들이 미쳤지 나는 미친 게 없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도인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나치게 선악 시비에 끄달리면은 고통이 많아요. 좀 더 여유 있게 현실을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옳은 것도 허망한 거고 그릇된 것도 허망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한 그 1초지간에 수십 번 생멸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이 현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 우리의 생각과 다를 게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허망한 것은 허망한 그대로,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없는 것은 없는 그대로 본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참마음으로 돌아가겠죠. 거짓된 마음에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그 마음 바탕에서 염불을 하고 화두를 들거나 화두를 들면 바로 할구로 들어가요. 할구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의심이 바르게 일어난다. 삼독심의 장애를 받지 않고 바로 진정한 의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할구 의심을 일으켰을 적에 그 사람은 공부가 깊어져요. 그리고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연불하는 사람이 아미타불 연불을 할 적에 그 연불에도 할구 연불을 해야 돼요. 사구 연불은 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익을 구하고 뭐 여러 가지를 욕망을 가지고 연불을 하면은 연불이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 연불은 흔들림이 있어요. 좋은 데도 흔들리고 나쁜 데도 흔들려요. 좋은 것은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나쁜 것은 멀리 하려고 하는 그 괴로움이 따라요. 그런데 나쁜 걸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거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래요. 우리가 지나가다 돌멩이가 내가 잘못 그거 걸리면은 넘어져서 다치지만은 아 저기 돌멩이구나 인식하는 순간 굳이 돌멩이 가서 빡치기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걸 많이 빡치게 하면서 아 왜 이렇게 괴롭지 하면은 그건 미친 사람이죠. 정상적인 사람에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다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은 앞에 길 가다가 돌멩이 있으면 피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멩이를 원망할 필요는 없죠. 그건 그냥 그 자리 인연 따라 있는 거고. 나는 또 그 인연 따라 그 길을 가는데 좀 비켜가면 되잖아요. 뭐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는 주어진 걸 그대로 무심으로 보고 거기에 선악 시비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대로 자유로운 건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선악 시비심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연불을 하게 되면 그 연불이 삿된 마음이 없이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자면 사심이 없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부른다. 그러면은 아미타불 연불 한마디에 80억 급 생사중재가 녹아요. 우리가 108참회를 고생고생해 가면서 해도 내 마음을 녹이지 못하면은 업장소멸이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무심연불을 하거나 할구연불을 했을 적에는 연불 한마디에 가만 앉아서 바로 그 순간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연불하는 순간 내가 곧 아미타불이 되어버렸는데 수천억 급의 생사중재가 그 순간에는 자취가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연불의 위대함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연불을 통해서 즉신성불이라고 그러죠. 이 몸 그대로 부처 몸을 이룬다. 즉심즉불. 마음이 곧 이 연불하는 이 마음이 곧 그대로 부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심을 가지고 하면은 그게 곧 중생이요. 우리가 참마음으로 연불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할구연불이고 그게 바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그런 연불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위대한 연불 수행법을 한다면은 그 사람한테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부처 눈에는 부처로만 보이니까. 뭐가 나쁜 게 뭐가 있어요? 나쁘다 하는 것도 다 부처가 되는데 좋은 거와 나쁜 걸 다 초월해서 절대적 해탈의 경지로 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왜 우리는 연부를 통해서 이 마음작용이 그대로 부처로 바꾸는 이 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물질 세계에서 없는 걸 집착하고 욕심을 낼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 우리 불자님들은 깨어나야 돼요. 이 마음을 밝히는 일이 가장 위대한 빛이요, 삼세 부처님과 역대 조사가 다 칭찬하는 위대한 강명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성강명을 밝히는 연부를 지극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연부를 했을 적에 연불삼매에 빨리 들어갈 수 있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하고 오늘부터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 연불 수행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음의 빛 연불의 그 공덕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불하십시오.